바리새인들과 또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유대의 장로들과 대화를 하시면서 유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권위로 이런 기적, 그 위에 장면이 있죠. 무화과를 저주하는 사건, 또 맹인들을 고쳐주는 사건, 이런 기적적인 일들을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항상 질문을 받으시면 역질문을 하세요. 항상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대화를 하실 때 바리새인들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예수님 앞에 질문을 던지면 예수님 적답을 안 하시고 다시 역질문을 하고, 오늘 본문에도 역질문을 하셔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서로 물어보시는데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묻겠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질문하죠. 예수님 이전에 사역을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하죠.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들이 만난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이 어디서부터 와서 너희에게 세례를 줬는지 아느냐? 라고 질문을 하는데, 자, 우리는요, 우리 보편적인 사람들은 질문을 하고 답을 할 때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하고 대답을 할 때가 많죠. 근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주 고차원적인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이 적답을 못합니다. 왜냐, 하늘로부터 임했다 그러면 뭐라고요? 세례 요한이 내 권위가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너희들이 믿지 아니하느냐고 예수님이 다시 질책하실 것이니까 안 되겠고, 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은 다른 사람, 예수님 이전에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그리고 요한을 따랐던 그 모든 무리들이 반론을 또 제기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오늘 본문에 와서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비유로 너희에게 말을 하겠다. 예수님의 이 대화의 장면은 항상 첫 번째는 다시 역질문을 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비유로 설명하는 방법, 이유는 뭐냐면 그 비유를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택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비유의 뜻을 알 것이라는 거죠. 숨겨놔도 그 숨겨진 비밀을 아는 거예요. 왜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성령이 신이 가르쳐 주시니까. 근데 어긋난 사람, 버림받은 사람은 그 비유를 얘기를 해도 모르는 거죠. 암호로 군에 가면, 저는 군에는 안 갔지만, 군에 가면 암호 작전을 할 때가 있지 않겠어요? 그죠? 작전을 할 때? 그렇겠죠? 암호 작전을 할 때, 우리 아군과 아군은 암호가 서로 알아듣죠? 맞습니까?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아멘. 맞아요? 상식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그죠? 군대 안 가도 그거는 알아요. 그죠? 자, 아군은 내가 이런 신호를 보내면 너는 이런 말인 줄로 알아라. 서로 알죠? 근데 적의 그걸 알면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런 논리예요. 예수님이 비유를 설명을 하실 때에 왜 비유로 하시느냐? 오늘도 예수님의 권위에서 요한의 말을 하다가 다시금 비유를 하시거든요. 왜 그러냐? 자, 하나님의 백성이면 비유를 말을 하더라도 너희들이 깨달을 것이다. 왜요? 성령이 너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실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풀어줘도 못 알아요. 그런 의미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가서
그럼 오늘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그러나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그러면서 28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다. 두 아들. 그래서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오죠.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맏아들은 어떤 케이스냐면은 예스 했다가 노로 간 사람이에요. 그죠? 자, 이 어떤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두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 하나는 맏아들, 하나는 둘째 아들이 있는데, 그 맏아들에게 가서,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 포도원은 뭘 상징한다고요? 포도원은 땅에서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 포도 열매가 송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과 같이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그리고 포도는 짜면은 접이 나오잖아요. 붉은 접이 나오잖아요. 보혈을 상징해요. 기쁨이고 포도주는 기쁨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 포도의 상징인 약속, 피의 약속을 대해서 말씀하는데, 어쨌든 이 포도원은 지상에서는 교회요, 천국에 가서는 영원한 나라인 천국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라 라는 말씀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이죠. 교회 가서 교회 일 좀 해라 이런 말로 쉽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되십니까?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누구야 교회 가서 일 좀 해. 교회 일 좀 해. 그 교회 일은 곧 천국의 일이니까. 그죠? 교회 일 좀 해. 그러는데 이 맏아들이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예. 대답합니다. 예. 아멘. 그런데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 갔다 안 갔다? 안 갔다. 오늘 여러분에게 자, 우리 새벽기도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멘. 아멘. 그래놓고 내일 아침에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거 뭐라고? 이게 맏아들이야. 오늘 홍문 집사님 기도하셨잖아요. 기도하자고. 기도하자 그래놓고 어떻게 해요? 아멘 해놓고는? 너 아멘. 그 다음에는 안 해. 그러면 맏아들 되는 거요. 이 맏아들이 그랬어요. 그럼 이 맏아들은 누구예요? 아멘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은 불순종인 노멘으로 끝나죠. 그죠? 이 맏아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모세를 불러들이죠. 그리고 모세와 대화를 하십니다. 대화를 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저 가나안 땅으로 갈 텐데 가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늘 출발해서 내일 도착하면 괜찮은데 그것이 아니고 수십 년이 걸리는데 그 수십 년 동안 가나안 땅 가는 동안에 너희들이 내 말을 잘 듣겠느냐 안 듣겠느냐 라고 모세에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어서 내가 너희에게 말을 하면 너희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은 들어야 된다 안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백성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죠. 보호하고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오늘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래서 율법을 주실 때도 보면 너의 행복을 위하여 여호와의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지켜 행할지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 그것을 약속을 모세에게 합니다. 근데 모세는 아멘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로우세요.
지혜로우셔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하냐. 너와 나와는 약속이 됐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약속이 안 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는 대표지만 다시 내려가거라. 시내산 밑으로 내려가서 그 밑에 백성들이 모여 있으니까 가서 백성들에게 물어봐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그 관계를 언약을 맺기로 약속을 받아오느라 라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다시 내려보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명령을 받았으니까 내려와서 장로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말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텐데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순종하고 잘 듣겠는가? 그분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그의 백성됨을 인정하고 고백하겠는가? 라고 물어봅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여러분 따라해 봅니다. 아멘. 아멘. 백성들이 그랬어요. 백성들이 아멘 그럽니다.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가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신이 나서 홀라당 쫓아가서 하나님 앞에 가. 우리 백성들이요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오케이, 그럼 됐어. 가자. 그리고 출발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 떼자마자 불평합니다. 불평하고 불순종하고. 자, 오늘 마다들이 그런 거예요. 마다들이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아들인데 포도원 가서 일해라. 그러면은 아버지는 뭔 생각을 하고 있다고요? 그 포도원을 줄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버지의 마음은 너가 가서 거기에서 수고하면 그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고 그 밭을 너에게 줄 것이야. 미래의 너의 것이야. 그런데 이 아들은 뭐라고요? 받고는 싶은데 일하기는 싫은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우리는 복을 받고 싶어.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거는 싫어. 이러면 복이 와야 안 와요? 안 오는 거지. 그죠?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으면 사랑받고 은혜 받는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이 마다들은 그래서 실패하고 납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서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가면 표현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누움과 같다. 깨끗이 목욕을 시켜놨는데 다시 그 더러운 자리에 다시 가는 거예요. 자, 아멘 했다가 다시 노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했으면 아멘으로 전진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순종의 모습.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하고 난 뒤에 그대로 아멘으로 전진했으면 모두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겠죠. 그렇죠? 할렐루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불순종해서 안 그런 거죠. 그죠? 불순종해서. 이게 마다들이에요. 예수님 이제 두 번째 비유를 하십니다. 자, 마다들은 그랬어. 예스 해놓고 안 갔어. 간다 그래놓고 안 갔어. 그게 바로 유대인 너희들이야. 그러면 둘째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은 아빠 아들과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 큰아들은 저렇게밖에 반응을 안 하는구나. 그럼 둘째 아들인데 한번 얘기를 해봐야지. 정말 내 마음을 아는가 못 아는가. 둘째 아들 불러서 오늘 포도원 가서 일 좀 하거라.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멘. 아니요. 못 가요. 아, 바빠요. 시간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그때만 시간 없는 거죠. 그죠?
둘째 아들은 아니요, 나 못 가요. 그리고 아버지인데 너 하고 돌아서서 와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뭐라고요? 아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아버지를 속상하게 하면 안 되지. 아버지가 다 생각이 있어서 나에게 일하라고 그랬을 텐데, 그리고는 뉘우치고 포도밭으로 가서 일을 합니다. 이 둘째 아들은 누구냐? 이 둘째 아들은 바로 누가복음 15장에 가면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의 비유가 나오죠. 거기도 맏아들이 나오고 둘째 아들이 나와요. 그죠? 거기도 맏아들은 어떻게 해요? 아버지 집에서 그때는 그 맏아들은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은 하는데 나중에 불평해요. 그죠?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자, 이 둘째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비유를 풀어주십니다. 세리와 창녀와 같은 이방인들입니다. 유대인들로부터 정통 이스라엘인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는 생각이 깔려 있어요. 우리 전에 그 양반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 그죠? 종은 머리가 뛰어나도 종의 생각 속에는 그 시절에, 조선시대 그 시절에 머리가 두뇌가 뛰어나서 공부를 잘해도 종의 생각에는 뭐가 깔려있다고요? 나 공부해도 소용없어. 나는 과거를 볼 자격이 없어. 벼슬을 나갈 수가 없어. 그런 마음이 깔려있죠. 자, 이방인들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무리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밀어내고 싶어.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랑이 계속적으로 파고들 때가 있죠. 마음속으로. 자,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자, 이 바리새인들이 이 맏아들과 같이 예스 해놓고 아멘 해놓고 노로 돌아갔지만 정통 유대인들은, 그런데 세리와 또 창녀와 또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사랑, 정통적인 아브라함의 혈통의 자손은 아니지만 영적인 자손의 그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희게 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의 의가 아무 하나님 앞에 공로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죠. 자, 여기 나오잖아요. 비유로 세리는 뭐냐면은 세관의 일을 하는 사람, 세금을 징수하는 사람들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이 시대에는 로마의 정권 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 세리들은 본의 아니게 갈등을 빚죠. 세금을 거둬다니면서. 그리고 또 그 중에는 거짓된 세금을 부과하고 자기가 착복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삭개와 같이 재산은 가졌지만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거든요. 자, 이 세리, 창녀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인정 못 받죠. 자기 행위로는 인정을 받을 수가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에 대해서 주께서 우리 대신 다 속죄의 제물이 되셔서 갚으셨다는 것에 대해서 깨달아지고 감사가 일어나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혈통을 초월한 신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방인들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 중에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였다고 생각이 되느냐? 자, 누가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주님은 지금 뭘 말씀하신 거예요? 누가 아버지의 뜻을 아느냐? 누가 아멘 할 수 있고, 그 아멘을 끝까지 지켜갈 수 있느냐?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아들이 되어야 되겠어요? 제가 대답을 할게요. 여러분 대답하지 마세요. 오답을 하실 거니까. 우리는 첫 아들이 되면 안 돼요. 맏아들. 그죠? 아멘 해놓고 나중에 아니요. 이거 아니에요. 절대로 안 돼요. 두 번째 아들, 첫 아들보다는 좀 나아요. 안 됩니다. 그랬다가 된다고 다시 순종하고 왔으니까. 첫 아들보다는 낫지만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의 차원을 이제는 지나야 돼요. 성경에는 세 번째 아들이 없지만 우리가 지금 되어야 되는 아들은 어떤 아들이냐? 셋째 아들. 셋째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두 번째 아들의 단계를 지나면 자,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졌어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르는 분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나를 위해서 다시 오심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과거에 맏아들과 같고 둘째 아들 노했다가 예수로 돌아온 그 둘째 아들의 차원을 지나서 이제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가 예수로 끝나는 사람이에요. 아멘, 아멘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신명기 27장에 가면 광야에서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너희에게 축복이 임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축복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 아멘 하겠죠. 아멘. 그런데 쭉 내려오면 뭐라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할지어다 아멘 할지어다. 아멘. 자,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지금 당장 보기에 축복이냐 저주이냐가 차원이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라면 아멘 할지어다. 아멘. 자, 아버지가 포도원 가서 일하라 그럽니다. 자, 아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뭐가 보여요? 당장 일하는 것만 보이죠. 그죠? 일하는 것만 보이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뭘 생각했다고요? 그 포도원을 줄 생각. 자,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부르시고 헌신하고 충성하라고 말씀으로 의지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 뭐 주시려고요? 천국 주시려고. 할렐루야. 천국 주시려고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는 건데 우리는 지금 뭐 생각만 해요? 아, 힘든 거, 시간 내야 되는 거, 내 몸이 수고해야 되는 거, 그죠?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주를 선포할지라도 너희가 아멘 할지니라 그 말씀 속에는 그 저주 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후서 1장 19절 이하 20절에 가면 아멘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아멘만 있느니라. 자, 우리가 셋째 아들이 굳이 붙이라면 제가 셋째 아들로 붙였어요. 여기는 셋째 아들 없어요. 요거는 언제? 예수님 시대까지만 끝났으니까. 이제 예수님 시대 이후에 성령의 시대, 주께서 올라가시면서 말해요. 내가 가야 너희에게 유익하니, 내가 가야지 뭐가 오신다? 성령이, 보혜사 성령이 오시는데, 성령이 친히 너희를 기도하시리라. 할렐루야. 그 성령을 받으면 우리는 새 사람, 새
피조물이 됐어요. 이제는 껍질이 벗겨졌어. 우리 옛사람의 껍질이 벗겨졌다 이런 말. 불순종하던 둘째 아들처럼 불순종하고 첫 아들처럼 불순종하던 그 옛 껍질이 벗겨지고 이제는 아멘만 남았으면 자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 아들 셋이 있는데 똑같이 세 아들을 불렀다고 합시다. 세 아들을 불러서 똑같이 오늘 밭에 가서 일종해라. 근데 첫 아들은 오늘 맏아들은 오늘 본 말씀처럼 예 하라고 안 갔어. 둘째 아들은 아니요 그래놓고 갔어. 셋째 아들은 예 하고 예 갔어요. 어떤 아들이 가장 이뻐요? 말씀을 안 하시네. 셋째. 요즘 아들이 셋이 없어서 그런가? 자, 오늘 기도합시다. 그러면 아멘 그래놓고 내일 아침에 딱 나오시는 분은 가장 이쁜 사람. 할렐루야. 그것이 계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지고 새 피조물이 되어지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아멘이 아멘 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고 그러잖아요. 변함이 없으시잖아요. 오늘 우리 신앙이 아멘의 신앙이 아멘의 신앙으로 끝나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천국을 약속하셨으면 내일 또 천국이 있는 거예요. 모레도 천국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신앙이 왔다 갔다 하면 뭐라고요? 아직 덜 된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자, 시원찮은 목수가 뭘 탓해요? 연장. 잘하시네. 연장을 탓해야 되는데. 시원찮은 목수가 연장을 탓하는 것은 무슨 말? 안 시원찮은 제대로 된 목수는 뭐라고요? 연장을 탓하지 않아요. 왜? 그 연장을 날마다 자기가 관리하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 신앙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충만히 채워지면 오늘 우리 안에 불순종이 안 됩니다. 이런 말 나올 틈이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주님이 말 누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느냐? 그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세례 요한은 내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의로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견을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장녀는 믿었도다. 자, 요한이 의의 생각으로 왔다고 했어요.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의의 도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심이잖아요. 세례 요한이 의를 알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을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로움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하나님의 마음은 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세리와 마태와 또 장녀와 바리새인까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다 들어오는 것을 원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광야에 가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그 구원의 통로가 뭐라고요? 먼저 회개를 해야 되는데 죄를 씻어 받아야 되는데 그 죄 씻으라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회개하라 그 외칠 수 돌을 맞아가면서도 그 외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 목숨까지라도 내어놓는 순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요? 아멘의 신앙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아들 안 돼야 된다고요? 네? 아멘. 둘째 아들 별로 좋은 아들은 아니에요.
일단 아버지 마음을